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오늘도 주 안에서 평강과 은혜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중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택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곧 모세는 자신의 인생 방향을 공주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방향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택했다는 거죠. 사실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지위와 위치는 세상적으로 상당히 높은 그런 자리입니다. 왕족으로 살 수가 있고, 쉽게 말해 금수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늘 누군가를 마음대로 지시하고 명령하고, 심지어 수많은 종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위치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먹고 싶은 것도, 입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죠. 아무에게도 머리를 숙이지 않고 도리어 많은 사람이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며 두려워하는 위치가 공주의 아들이라는 위치입니다. 사실 이런 위치에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웬만한 것은 다 하기 때문에 죄도 죄로 여기지 않고 즐거움으로 희희낙낙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공주의 아들이라는 위치에서 누리는 것에 대해 말씀하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그런 위치다.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엄청난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자리는 그런 엄청난 막강한 신분과 더불어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그런 위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와 위치는 당시의 히브리인들을 언급하는 것인데, 이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온갖 고역과 노동과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피곤하고 괴롭고 힘듭니다. 눈을 뜨고 시작하는 하루가 피곤하고 걱정이 앞서고 염려가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노동의 착취를 당하고 있었기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면 한결 수월하게 지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수가 급증해서 혹 내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런 염려로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고된 노동력을 부과하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수가 급증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으로 그들에게 무거운 노동을 시킬 뿐만 아니라 아이가 낳으면 그 아이를 죽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가 약해지도록,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지도록 명령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루하루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당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위치와 이 신분은 결코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고난받는 위치임을 말씀하고 있죠. 공주의 아들이라는 위치, 그러면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그런 위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위치는 고난받는 위치다. 이 두 개 중에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생을 선택하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좋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에 그 기준은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왜냐하면 모세도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 중에 그것을 선택할 때에,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할 때에 모세가 택하는 그 기준을 삼았던 것은 믿음이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치, 자리, 신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선택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선택해야 될지 저것을 선택해야 할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해라. 네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라. 네 마음이 가는 것을 선택해라. 혹은 사람의 정에 이끌려서 그래 저 사람하고 가까우니까 선택해라. 혹은 누군가의 지시로 선택을 하는 그런 경향도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택의 기준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선택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되 공주의 아들로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는 것을 선택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둘째치고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이든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고난은 다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 뒤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고난 뒤에 출애굽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600명의 오합지졸을 데리고 사울 왕으로부터 오랜 시간 고난을 당한 뒤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은혜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과 성천과 하늘보좌 우편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는 마치 고난이라는 껍질 속에 숨겨진 것과 같은 겁니다. 가을 열매인 밤의 껍질은 가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딱딱한 껍질과 텁텁하고 썬 얇은 껍질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껍질을 다 벗긴 후에 먹게 되는 밤은 달달합니다. 고소합니다. 삼중의 껍질, 가시와 딱딱한 껍질, 텁텁하고 썬 껍질이 벗겨지면 맛있는 밤이 나타나듯 고난이라는 껍질이 벗겨지면 은혜라는 기쁨의 맛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선택한 것이 고난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실망하지 말고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또 어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택하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고난,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껍질이 벗겨지면 반드시 은혜라는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그 알맹이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깨닫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고난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이후에 있을 그 은혜를 바라보므로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을 받는 것 중에서 선택을 할 때에 믿음으로 선택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둘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되 선택한 모든 것이 고난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실망하지 말고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타인을 이해한다지만 여전히 내 계산과 내 생각과 내 중심에서 이해하는 교만함을 꺾게 하시고 철저하게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는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철없는 모습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장성한 신앙인으로 선한 양심과 성경적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우리 각자가 겪는 고난은 다 다르지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더 성장하고 더 성숙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